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고 또 천사들도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물 사상으로 오직 육체만 인정합니다. 육체만. 그러니까 영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이런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는 현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분쟁이에요. 서로 이단이다. 교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공격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데는 늘 하나가 돼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란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두고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가.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도 여기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고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시대적으로 불교보다 기독교가 더 현대적이다.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 치고 이 산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다. 오늘 현대에 맞게 산에 들어가지 않고 시내에서 예배당에 모여서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이건 좀 현대적인데 이건 믿을만해.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도 진리를 점점 듣다 보면은 안에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진리가 밖으로 나오면 거부돼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내가 살려면 예수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살려면, 내 소원대로 되려면 예수는 죽어야 없어야 돼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절대적이다 사시려면, 참 진리라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여기 3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이 시험했죠. 너 어디서 이런 권세를 행하느냐? 너 도무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얽어맬까 이거죠. 또 이 부활도 믿지 않고 모두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에 형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었다. 동생이 그 형수를 받들어 형의 자손을 유지해야 돼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7 형제가 다. 결국 자식 없이 다 죽었다. 부활 있다면 부활 때 누가 부부냐? 어느 형제의 부부냐? 이거 대답 못할 거다, 예수는. 그런데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결혼하는 게 아니다. 부부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그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할 수 없도록 주님이 만드셨다 하는 이걸 바리새인들이 듣고 지금 모였는데, 왜 계속 저 예수를 어떻게 좀 잡아 죽이느냐, 어떻게 올무에 넣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그 사두개인들 그 실력 가지고 무슨 예수에 가서 감히 질문해서 저 바보들을 틀림없이 졌을 거야.
지금 그러고 속으로는 통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반대니까. 생각다 가장 중요한 율법, 이 율법 문제, 여기 걸리면 온 백성들이 반대할 거야. 왜? 우리에게는 율법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법률 신학자인 율법사를 예수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 시험하는 줄 다 아세요. 그러나 저들이 와서 나를 찌를 때에 주님은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항상.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 세상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유혹들이 옵니다. 오면 우리는 야 이거 죽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는구나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오히려 기회를. 그런 시험, 환난도 주님에게는 대답이 있다. 충분히 믿음으로 그 모든 질문들을 입을 막을 수 있는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대답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 다하고 내 존재 중심, 내 의식하는 의식의 중심, 이거 다 하고 목숨을 다하고 움직이는 생명력입니다. 내 혼, 육체적 생명의 모든 활동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생각하고 지적 능력의 활동 모든 것들 다하여 곧 내 모든 인격, 내 존재 자체 이 모든 것 다하여 내 전 생애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헬라 원어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면 한 가지인데 네 가지로 표현해서 무슨 스톨게라는 말,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말, 필리아라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정욕적인 사랑, 동족의 사랑, 사람 사랑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만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여기에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원래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새 계명을 준다. 이거는 10계명 다음에 오는 계명, 11계명을 준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에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었을 때 10계명을 지키라 주었을 때 지킬 수 없잖아요. 저쪽 인간들은.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왜 그러면 지키라고 하느냐? 지켜보면 알아요. 도저히 나는 이거 지킬 수 없는 거를. 그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본질을 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내가 지키겠다고 지금도 매일 발악을 합니다. 내가 지금도 지키겠다. 그게 무서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이라야 이루어지는 법인데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걸 하나님의 수준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
죄인임을 본질을 깨닫게 하는 법인데 유대인들은 내가 지키겠다. 이만큼 지켜왔는데 왜 너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잘 지켰던 사람들은 십자가를 죽여야 돼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 만나게 돼요. 주님 죄인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저 율법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저거 지킬 수 없으니까 저들이 된 겁니다. 대신 죽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요. 주님이 대신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게 사랑이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죽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나에게 속죄함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이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과정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을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너는 죽었다. 내가 너 안에서 살 거다. 지금까지는 네가 살았지 않느냐. 그게 어디야? 멸망이지 않느냐? 지옥이지 않느냐? 얼마나 꿈틀거리고 거기서 해방받기를 원했느냐?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내가 너 대신 죽고 부활해서 네 안에 새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내가 생명으로 표현할 거야. 내가 살 거야. 너는 가만 쉬면 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명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 안에 오신 신의 생명, 다시 태어난 신의 생명은 율법을 지켜요. 이루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그 뭐야? 사랑은 여기 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본체, 사랑의 원천이 사랑된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룰 때, 우리 온전한 인격이 될 때, 예수의 인격을 갖출 때, 그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4절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기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겸손하며 악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거이잖아요. 이게 생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정욕적인 사랑한다. 이런 종류의 그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10계명의 전반부입니다. 1, 2, 3.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1계명, 2계명, 3계명을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5계명부터가 사람에 대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 이 앞에 있는 3계명과 이 안에 있는 이 계명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의 이 세 분으로 말면 안식에 동참된 사람들요. 이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면 이 전반부는 원인입니다. 후반부는 열매예요. 결과예요. 결과. 이 전반부는 뿌리와 같은 것이요. 후반부는 열매에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엮은 거예요. 하나로.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앞에 있는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요약이고 후반부의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는 원인, 하나는 결과.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전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만을 전적 사랑하게 되면 원수도 사랑합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해요. 여기 오늘 성경에 그러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 이웃이 누구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가복음 10장에 그 이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너희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영적 뜻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마귀가 임재해 있는 사탄의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리고는 망해야 된다. 허물어뜨려야 된다. 그건 영원히 재건하지 말라. 만일 그걸 재건하는 날에는 자손에서 끊어진다. 그게 여리고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 여리고예요. 구원 얻으면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럼 불안당 만나요. 강도 만납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에요. 깡패가 아주 강도가 임금입니다. 여기는 오늘 우리 인생들은 불안당 만난 사람들입니다. 다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밖에 없습니다. 두들겨 맞는 일밖에 없어요. 매일 한숨, 탄식,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이것이에요. 여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지도 말고 가버려요.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냥 가버려요. 종교가 사람 못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종교도 사람 못 살려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 천대받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지구상에 마귀가 임금이 이 지구상에 내려온 분이에요. 어디에? 탕자가 있는 곳에. 여기는 탕자밖에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다. 아담이 첫째 아들이요.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오셨느냐? 탕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탕자가 구원함을 얻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내 잃었다가 얻었노라. 둘째 아들이 죽은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보호자를 버리고 지구상에 탕자처럼 내려간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섭씨 3,000도 되는 대기권 열 속에 사람이 죽지 않고 뚫고 나갔다. 왜? 캡슐 때문에. 특수하게 만든 캡슐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캡슐이야. 위대한 캡슐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캡슐을. 예수님은 보호자를 버리고 지구상에 왔다가 그 취급받고 해결하고 다시금 돌아오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상징되는 게 이 예수님이세요. 인간 취급받지 않던 멸시받던 사람. 뭘로 고쳤냐? 이 기름과 포도주로. 포도주는 자기 십자가에 흘린 피요. 기름은 그로 말미암아 보낸 성령의 기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을 치유한 것뿐 아니에요.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으로 데려가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얼마를 주며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치료하는데 돈 들 거야. 2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영혼, 몸이 구원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는 영과 몸이 구원 얻는 거예요. 혼이. 이 몸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인데 이 2푼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겠다.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내가 올 때 그동안 더 들었다면 내가 갚을 것이다. 지금은 너에게 이 환자를 보는 데는 2푼이 필요해. 데나리온 2이. 여러분, 이게 이 예화를 드신 후에 이 교법사는 내 이웃이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는데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가서 도와줄 이웃이 누구냐?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셨죠. 이 불안당 만난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냐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묻는 걸 좀 고쳐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면 그 이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웃은 앞집 뒷집 사람들이에요. 한계가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느냐 이건 한계가 없어요. 어떤 인류든지 누구든지 이웃이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냐? 너를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네 이웃이야. 너를 필요한 사람들.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이 되란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예.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 됩니다. 예수 안에 없으면 내 육신으로 있으면 앞집 뒷집만 이웃이에요. 나를 기준하기 때문에 내 역량이나 모든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은 이 사마리아가 이웃이에요. 이분은 온 인류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 이 몸 가지고 남을 돕는다, 불행한 사람을 돕는다는 한계가 있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이 한계가 없어요. 이상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나옵니다. 부모를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먼 사람을 만나든 오늘 전혀 알지 못한 사람 만났는데도 예수 증언하는 것은 예수가 나오는 것은 이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사람 목숨은 절대 한계가 있어서 이 말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계가 있는 곳에는
내 영역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는 뭘 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나는 끝나고 십자가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온전한 생명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이웃은 온 인류입니다. 무엇 가장 중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우리들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요한복음 11장의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거기에 있는 말씀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한계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는 그 범죄에 있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 좋아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는 온 모든 너를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너희 이웃이니라. 예수님에게는 이웃이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는 안 돼요. 내 형제도 바로 그렇게 안 되잖아. 내 자신처럼 사랑 못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거짓 없이 사랑해요. 무의식적으로도 사랑해요.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본능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여기 무슨 대가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사랑하는 거는 대가 없어요. 남에게 사랑 주면 이만한 대가를 찾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는 대가가 없어. 무의식적이야. 본능적이야. 아주. 내 잘못 있어도 쉽게 용서돼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잘못한 거는.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잠깐뿐이에요. 나에게 대해서는 그래요. 관용해요. 넓어요.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남에게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따집니다. 아주 수판 놓고 계산적이에요.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본능인데 그게 됩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아요. 인간이 자기 몸이 어떤 줄, 자기가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줄 알아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우리 사람 생명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관계, 세상의 이해관계는 내 육신의 혈육이라야 되지, 가까운 사람이라야 이게 관계가 되지. 가장 귀중한 것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명은 안 그래요. 주님의 생명에 대치돼 버리면 처음 만나는데도 제일 귀중한 걸 줘야 돼. 제일 처음 만나는데 절대 대가를 안 받아요. 자기 몸 생각하듯이. 이 복음 전하는데 대가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건 예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주면서도 대가 없어. 받아들이는 게 대가야.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 기쁘다, 내가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주의 생명에는 이 복음 전할 때 제일 귀중하고 좋고, 복음 받아들이는 모습 보면 제일 즐거우며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생명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 오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생명이 풍성하다면 여행 가다가 길 가다가 처음 만났으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 생각 먼저 나와요. 이 생명 전해야지. 누군지 모르면서도 이 영원한 것 전해줘야지. 이렇게 돼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주님이 바로 사람 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사망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죄와 사망을 못 뽑아요. 해결 못 해요. 배워도 안 돼요. 물질을 가져도 안 돼요. 별짓을 해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요?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해결 못 하니까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돼서 죽으셨지 여러분이 안 되면 주님이 안 죽어요. 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죄도 없는데. 죄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되셨기 때문에 지 문제를 지가 해결 못하니까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이 해결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됐어요. 주님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참 이웃이에요. 영원한 이웃. 완전 사람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하나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신 거예요. 내 자신인 것처럼. 그 생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누구든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충만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겁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이것으로 뭉쳐진 교회라면 이게 참 교회는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구약 성서 전체의 구축이다. 핵심이다. 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나 미운 사람 사랑 못해, 이거는 아담으로 몰려받은 타락한 나요. 이게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생명으로 와버리면 육적으로 좋아하고 나빠하고가 없어요. 완전히 육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나는 싫다, 좋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 헤어져야 되겠다. 자기입니다. 이게 자기에게서 나온 성품, 마음,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 이 속에 깊이 그 본질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이게 죽어버리고 십자가에 주님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와버리면 육적으로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주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정상적이며,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라헬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언니를 먼저 줘요. 제일 싫어하는 안 맞는 언니를 줘. 오늘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은 타락한 인간이 싫고 좋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내 육을 따라 살면 안 되죠. 주님의 생명을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나의 목표는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느냐, 이것뿐이에요. 다른 거 배우지 마세요. 공부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못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 가기 전에 구할 것을 구하세요. 찾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안에 죽었고 그 안에 새 창조됐구나, 이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삶이. 마귀의 독소 때문에 옳고 그르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지 내가 아니야.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도 화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마귀가 시키는 것이구나 라고 빠져있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옛날 나는 죽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구나. 이건 신의 생명이에요. 초월한 생명이에요. 이 초월한 신의 생명이 옳고 그르고 이게 없어요. 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입니다. 지가 주인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주인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엉망입니다. 가정도 엉망이요, 사회도 엉망이요, 내 개인도 엉망이 돼요. 좋은 거 잡아보세요. 그날부터 싫어요. 사랑할 만하다 만나보세요. 며칠 지나면 아이고야 이거 괜히 만났네 이렇게 돼요. 내 선택이 그래요. 내 취미가 그래요. 이 선택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만 영원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새로 시작하는 새 창조가 된 이 안에서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동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성경의 강령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